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이 앞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선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것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탄하시기 이전부터, 성육신을 입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고 믿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해 계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도대체 뭐였으며 또 어떻게 계셨고 언제부터 계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부터 계셨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을 가리키는 태초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는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에 계신 이를 그들이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창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표현들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라고 하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과 성부와 함께 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교훈과 영원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원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속적으로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부가 창조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 창조했다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부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라든지 또는 느헤미야, 욥기, 시편 등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령도 이 창조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욥기 특히 33장 4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에 성부와 성령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창조주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부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면서 창조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번째 생각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고요. 두 번째는 창세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배웠다면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롯뱀이 모세를 통해 들려져서 그들이 독사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고 치유함을 주겠다, 제사함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외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31절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과 51절에서 그는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으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도록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인자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가? 잉태에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계셨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록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그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한 분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는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예수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스스로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보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30이 조금 넘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함께 계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셨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구주이고 메시아인 겁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제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 엄청나고 놀라운 겁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